예배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를 통해 해석된 그리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순서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성경을 봉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자가 먼저 묵상하고 대언하여 전하는 설교는 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성경 봉독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봉독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경외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 교회의 전통도 있고, 이전 초대교회 때부터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봉독하는 렉터라고 하는 봉독자의 역할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씀의 신학을 강조하는 칼뱅과 같은 경우는 설교 전에 항상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설교 직전이 아니라 설교에 앞선 성경 봉독 앞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자만이 아니라 성경을 봉독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 봉독의 순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내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들리는 시간이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설교 전에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몰입하고 집중하고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분명 올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작년 말 즈음에 저는 나름대로 약간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라 하고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감사는 많은 순간 연초보다는 연말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자 주일만 해도 연말과 가까워진 가을 그 즈음에 있습니다. 각종 사역과 직장에서도 결산과 뭔가 평가를 거친 후에 연말에 감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리를 하게 되죠. 연말에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뭔가 내 삶 가운데 그래도 남긴 것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뭔가가 있어야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 감사에 대한 주제의 설교도 연초보다는 봄과 여름보다는 가을과 겨울, 한 해의 마무리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부터가 오늘 이 초하루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보다는 처음에는 계획과 뭔가 기대, 소망이라는 설교의 주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월 초하루에는 이러한 우리의 모든 관성을 뒤집으며 감사로 가득한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6절 내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보다 감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들리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와 비교해보면 이 시편의 감사는 무언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편의 이 기자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셔서가 아니죠.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한 해의 끝에만 올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크고 기이한 일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들을 주시며 때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루에 눈을 뜨며 오늘 허리를 들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죠.
내 손으로 이 수저를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 입에 들어가는 이 밥과 반찬 이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씀과 수고를 다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의 세계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어디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유명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어떤 이유를 어떤 결과나 나 자신으로만 제한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고 한 해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올해 그리고 이번 한 달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연말이 아니라 연초 그리고 아골골짜기와 같은 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순간에도 언제나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정말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편 136편에서 반복되는 감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에는 찬양하다 외에 다른 뜻들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다, 또 하나는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이 같은 야다가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고백하는 것과 감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배반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회개가 깔려져 있지 않은 감사와 찬양은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인간은 누구나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모자란 것을 바라보게 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지적하고 화를 내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전제로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옛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허상임을 깨닫고 돌아와 감사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자신의 죄로부터의 회개가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차원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먼저는 당연함에 빠져서는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내가 참 많은 것을 빚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빚지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빚진 자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빚졌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채무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채무의식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제 나도 내가 진 그 빚을 갚고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함 없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함 없이 헌신하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삶을 누리는 건 여러분 순종과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이라 했던 것처럼 감사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초하루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감사하라입니다. 1월 내내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누리고 감탄하는 사람이 누린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발견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나누고 감탄하는 사람이 누린다. 이번 한 달 내내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아가 올 한 해 주님의 일하심을 늘 발견하고 경험하며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것들을 풍성히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올 한 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나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감사의 깊이만큼 여러분의 삶은 깊어질 것입니다. 감사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도 연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내내 감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